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기쁨이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믿음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여야 진짜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6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가 나갈 길을 잃은 것 같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영적인 회복과 복음의 열정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과 열정이 구호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우리가 구호를 외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가 참 좋고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어떤 열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초대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라는 생각이 참 이게 단순한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초대교회 역시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진짜 교회인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기록들과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어요.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그 교회는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제가 몇 주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심각한 빈부격차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교회 안에 파당이 나뉘어가지고 누구 파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아주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음을 고린도 전후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세워졌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똑같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은 문제를 교회 안에서도 겪게 되고 있었음을 성경 연구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교회인데 항구 도시인데
고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거점이자 상인들이 오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인데 부유했던 것만큼 굉장히 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던 교회예요. 도시였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엄청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그런 빈부의 격차가 컸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여러 인종이 모여서 문화적인 다양성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 인종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들, 아주 로마 제국의 여러 인종들이 다 섞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어떤 인종적인 특성을 잘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 따라서 여러 민족이 가지고 왔던 다양한 우상들이 섬겨지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컸던 도시 바로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재정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특히나 향락과 타락하는 어떤 향락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타락한 아주 항구 도시의 대표적인 아주 명사가 고린도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지만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자유를 다 허락해 주지만 그런 자유에 따라서 사람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고린도라는 이 고대 도시의 그 문화와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일찍이 영국에 있는 유명한 선교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처럼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사회와 문화에 흡사했던 적이 없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타락했던 것처럼 고대 사회의 타락했던 모습에 흡사한 가장 가까운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대 로마 사회,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사회는 굉장히 타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만큼이나 현대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산적해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가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충고, 영적인 교훈이 오늘 우리들 또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비중과 중요함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타락했던 교회에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썼던 이 편지가 똑같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오늘 23절에서 선포하는 내용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종처럼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런 데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십자가 복음 아래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이런 식의 율법에 매이는 그런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함이 주어졌고, 또 그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제 됐다 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담대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런 자유함이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먹는 사람에게 그 제물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요즘에는 제사를 잘 안 지내지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아실 겁니다. 각 가정에서 아주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보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 사탕도 쫙 올려놓고 약과도 해놓고 음식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제사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서로 나눠 먹잖아요. 이제 나눠 먹기만 합니까?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학교에 싸우더라고요. 어릴 때 보면 학교에 그 싸우는 제사 사탕 큰 거 먹으면 혓바닥이 시뻘개지는 이제 그 사탕을 가지고 오면 크게 먹을 게 많지 않던 시대에는 그거 좀 하나 좀 먹고 싶어가지고 좀 나 좀 주라고 그러면 약과 같은 거, 큰 약과, 제사 때 지리는 약과 가지고 오고 떡도 가지고 오고 거기는 사탕 가지고 깨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면 그 나눠주는 아이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목에 힘을 주면서 나눠주면 그거 하나 먹고 그냥 입이 벌게져가지고 집에 가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무슨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지요.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축제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이 소, 돼지 같은 것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잡아가지고 고기들을 다 시당에 내다 파는 그런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자유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자유한 성도들을 보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런 걸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 저거 먹다가 혹시 저 우상이 신, 제우스 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다가 그 신이 우리를 벌하면 어떡할까? 이런 믿음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고 약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우리 시대에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죠. 어떤 게 대표적입니까? 사실 술, 담배 문제가 이와 굉장히 흡사한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벼락을 한번 때려가지고 어느 날 그냥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상관이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어떤 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실은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도 심각하게 중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봤을 때 이건 죄라고 얘기하지도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혹시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래가지고 자유하다 해서 사실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로는 어디 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모습을 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믿음에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똑같은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의 이 신앙의 현장에서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는 어떻습니까? 뭐 술이나 담배나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사실 문화적으로 어릴 때는 보면 교인 집에서 화투를 하면 어떻게 해? 교인 집에서 화투를 할 수가 있냐? 막 이제. 근데 요즘에는 치매 예방하는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하시라고 이제 권하죠. 머리를 써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 배우셨어요. 이제 배우셔가지고 은퇴하신 목회자인데 아무런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머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하시겠다고 해서 뭐 하시는 거 보면서 잘하셨다고 어디 뭐 시내 나가서 오락실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나 이제 뭐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내려오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고 갈 자격이 있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되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교회는 이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 그 자유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유와 다른 자유예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유에는 여러분 항상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은 첫 번째는 내가 고기 먹고 단백질을 보충한다는데 당신이 시험에 들든 말든 그게 뭔 문제냐? 나는 제사 때 쓴 고기라도 먹고 내가 아주 그냥 건강하게 살랜다. 나의 자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가 첫 번째 자유고 두 번째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자유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유 그러면 항상 말하는 자유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냐? 나는 내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유를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자유. 첫 번째가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내가 이런 걸 누릴 모든 자유와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24절 말씀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유익되고 당신에게 덕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내가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자유를 너희가 누려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절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거나 아니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바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성도들은 그럼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나의 이익을 유의하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그런 자유를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자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두 가지 중에서 기꺼이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너희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타락하고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를 삶을 통해서 말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이 세상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를 행사하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다른 이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사실은 많이 만나게 돼요. 꼭 교인들만 선을 행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다른 이들의 유익을, 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각 지역에나 사람들 보면 봉사활동하는 단체, 또 이웃을 돌아보는 훌륭하고 아주 참 존경스러운 시민들이 곳곳에 있어요. 꼭 기독교인만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도 선을 행하고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쭉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신문에 그런 얘기, 인터넷에 이런 사건들, 이제 이야기들이 아주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지하철, 이제 밤에 어떤 한 청년이 이 지하철 밤에 이제 그 퇴근 시간 늦은 밤에 지하철에 탔는데 이 밤에 보면 이제 술 취한 취객들이 지하철 타다가 이제 그냥 술 기운에 지하철 좌석에 그냥 막 이렇게 토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바닥에 토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치우고 그러는데 자기 일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참 잘못하면 비위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그 늦은 밤에 자기가 한 그런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냥 손으로 물티슈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치우는 게 앞좌석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신문기사 난 게. 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청년을 칭찬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오세훈 이제 시장님이 찾아가지고 이제 상을 줬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따뜻합니까? 종종 보면 또 학생들 중에 이게 이 거리에서 학교 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리어커 이제 손수레에 많은 짐을 싣고 이게 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서로 그냥 끌고 막 당기면서 도와드리는 그런 기사도 사실 종종 올라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옆에 있는 우리 충북에 있는 청주 오송에서 그 지하철도가 물에 잠겨가지고 막 물이 들어온 그 영상을 보면, 기사를 보면 이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한 아주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막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니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쓰고, 이제 정말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가지고 헌신했던, 우리가 의인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또 여러분 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뉴스와 신문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참 악한 것들은 금방 소문이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차고도 넘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이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세상임을 알게 해주는 선하고 좋은 의인들이 참 많은 세상임을 우리는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신문기사 보니까, 그 뉴스에 뜬 신문을 보니까 이 오송 지하철도 사건 때 자기 큰 그 화물차 위에서 사람들을 막 건져내서 3명을 살려냈던 그분이 차가 침수가 돼가지고 다 못 쓰게 됐죠. 화물차가 높으니까 다 위로 건져 올렸던,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최신 승합 화물 트럭을 주기로 했다. 그 분에게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거 보면서 참 그 회사도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광고하는데 그런 거 쓰는 것보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한테 정말 그 일에서 누가 원하고 주라 그린 것도 아니지만,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또 좋은 일을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는데, 사람들도 기여를 하지만 또 기업 활동하는 이 기업들도 좋은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이런 미담들이 막 많아지는 걸 보면 여전히 이 곳곳에 귀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유익을,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사실 숨어 있다는 것을 참 알게 됩니다. 보면서 주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게 주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더 간절한 기도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중에 훨씬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지만, 똑같은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일이라도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는 그 목적과 결과가 달라야 됨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선한 일, 덕과 유익을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가 달라야 되는가?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덕과 유익을 끼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덕과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인류애가 더 많다거나 성품이 착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해요. 착하죠. 단순히 그러나 착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사랑을 경험한 은혜 때문에 다른 이의 유익과 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자녀로 살려주신 그 사랑을 주님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제가 자유롭게 저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자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싶을 때는 행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교회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만 돼요. 왜?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평범한 일상입니까?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가 기억을 하고 늘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성과 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 다른 일의 덕과 유익을 기꺼이 세우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할 때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고대 사회나 오늘날에나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민족, 같은 핏줄, 같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친절을 베풀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나 습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 가족,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다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 같은 민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넘어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 헬라인, 교회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집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집단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제일 핍박했던 것도 처음 와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같은 동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차별해서 대하고 그들에게 정말 너희의 불만을 하거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도. 헬라인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인종이자 신앙도 달랐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희가 의식도 다 다른 그 사람에게도 너희가 차별을 행하지 말고 똑같이 행하라. 덕과 유익을 미쳐주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신앙 안에 살아가는 너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말을 더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교인들끼리 믿는 사람 안에서만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면 끝이 아니라 성경은 넘어서라.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미치고 심지어 너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핍박하는 자라도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덕과 선을 행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 없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와는 종교가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존중은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불교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럼 그들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행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하는 것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의 차이와 구분을 넘어서 그들도 똑같이 덕과 유익을 미쳐서 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와 같이 모든 말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내가 이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의 덕과 유익을, 주님, 제가 위해서 저의 권리를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와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믿는 자들과 교회가 행하는 선의 중요한 목적과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이 선함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의 덕과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기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마음이 기쁜 그것을 넘어서 주여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할 때 우리의 이 행함과 내가 저 사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이것이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어서 저들도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행하는 선과 덕과 유익을 끼치는 행위의 궁극적인 아름다운 결과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쉬울 것 같으세요? 안 쉬워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여, 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복음을 주시고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세상을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계도 넘어서고 또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설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는 헌신이 되고 또 다른 이들 역시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덕과 유익을 행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보고 말해서 자유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덕과 유익을 구하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덕과 유익을 기꺼이 구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서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 육신의 필요와 도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덕과 유익을 구하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